구약에 보면 가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여러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식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25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왜 25년 기다리고 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게 이해가 안 돼요. 또 22장에 가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제 장성했지 않겠습니까? 약 한 20세가 넘었으니까요. 그 아들을 바치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도 말도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종종 나오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넘어오면서 또 한 번 나타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어느 길로 갈 것인가 하나님이 직접 길을 인도하시는데요. 가장 빠른 길은 해안길이었습니다. 물론 해안길은 블레셋이 지키고 있어서 물론 어렵기는 했지만 그것이 가장 빨라요. 금방 갑니다. 한 보름이면 가니까요.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왕의 대로로 갑니다. 왕의 대로는 상인들이 주로 다니는 그 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해서 저 위에까지 나중에는 아시아까지 올라가는 그 도로가 왕의 대로입니다. 그게 왕의 대로가 있는데 그 길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잖아요. 한 번도 가지 않은 처음 가는 길로 인도하는데 그 한 첫 번째 야영지에서 잠깐 쉬었다가 하나님 유턴해서 다시 바다 쪽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이 우리가 봤던 홍해 바다입니다. 그곳에 첫 번째 장막을 짓던 곳이 에담이었고 거기서 또 다시 이제 야영을 했다 짐을 싸서 내려가는데 또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곳이 뭐냐면 믹돌과 비하히로 사이에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길이 없어요. 앞에는 바다고 옆에는 암벽이 있고 뒤에는 그 뚫린 돌아온 길인데 이 나갈 길이 없어요. 오다 보니까 막다른 길에 온 겁니다. 이 소식을 바로가 듣지요. 그 얘기를 듣고 총동원해서 군대를 총동원해서 그렇게 몰고 옵니다. 자, 이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고 야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겠죠. 그리고 마음에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길을 인도한 사람 눈앞에는 모세고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길을 틀어서 여기로 가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게 했는데 이 끔찍한 일들, 불행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놀랄 만한 거죠. 이때 하나님이 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방법도 없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14절, 15절 읽은 것처럼 앞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앞에 홍해 바다가 있잖아요. 이 홍해 바다가 있는데 앞으로 가라. 가만히 읽어보면 홍해를 갈라놓고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홍해 물이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상식적으로 가서 다 빠져 죽으라는 얘기인데 그 말을 누가 들었겠습니까?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누가 그 앞으로 가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할 수 없으시 가는데 앞으로 가야 되는 상황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뭔가 바닷길을 갈라놓고 앞으로 가라 이러면 말이 되는데 그냥 다짜고짜 가라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힘든 게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너무 신비적이고 이상하다 이러면서 왜 상식적이지 않냐 이 얘기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일반 사람들에게 들리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하고 너무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 광신자 같다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오늘 이 표현도 보면 하나님이 시키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바다를 갈라놓지 않고 앞으로 가라 직진하라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진짜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이기 위해서 앞으로 가라는 게 아니죠. 살리기 위해서 가라고 한 겁니다. 여기서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은가요? 그것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길을 왜 막다른 코너로 몰고 와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애국 군대에 대한 고민과 문제를 하나님이 이 홍해 바다를 통해서 정리를 해주려고 합니다. 애국 군대는 집요하게 가나안까지 갈 때까지 괴롭힐 거거든요.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이것을 정리하려고 이런 일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 일을 하는데 무조건 가라고 하지 않고 그들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사인을 주셔요. 오늘 본문 전체 보면 앞에 뭐가 있냐면 뒤에 19절에 보면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을 나갔었는데 갑자기 뒤로 갑니다. 왜 뒤로 갔을까요? 애국 군대가 더 이상 못 오게 하려고. 사실 뒤로 갔을 때 그들로서는 좀 당황스럽긴 하겠죠.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니까 이게 뭐냐, 이 당황스러운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어느 시간 한참 동안 하나님이 그 사이에 불로 갖고 애국 군대가 못 들어오게끔 그렇게 강력하게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미 줬습니다. 믿음에 선택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신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모세의 말을 듣고 직진해서 앞으로 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직진해서 갔을 때에 물이 갈라졌고 그리고 그들은 건너가게 되었다. 이 엄청난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기적을 주었을까? 가장 먼저는 모세 한 사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세 한 사람의 믿음이 너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무려 200만 전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이 모세 한 사람이 믿음으로 이 지팡이를 앞에 내밀었을 때 바다에 바람이 불면서 물이 갈라졌지 않습니까? 자, 물이 갈라졌다고 들어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했어요? 동풍을 불어서 바람으로 바다를 말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너가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발만 한 것이죠. 바다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앞으로 가라 했을 때에 그들이 앞으로 가는 출발, 신용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몸부림,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어쨌든 해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그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 놓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22절에 보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들은 직진했을 때에 29절에 나오는 것처럼 기적을 정확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자, 오늘 기적이 일어나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기적은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의 지배를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고 할 때 경험과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정말 기적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에 기적이 일어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답답한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어떤 때는 위급한 순간들도 있기도 하죠. 진퇴양난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가도 답이 없고 뒤로 가도 답이 없고 옆으로도 못 가고, 이것을 진퇴양난이라고 합니다. 이런 곤란하고 힘든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속담이 생겼을까요? 가자니 태산이요 돌아서자니 숭산이라. 이런 엄청난 이게 속담도 생길 정도로 그만큼 힘든 일들이 참 많더라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을 믿고 따르는 자만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들은 모세가 한 말을 믿고 무조건 따라왔다는 것이 놀라운 특징이죠. 그래서 모두가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믿음이 내 주변의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나 한 사람이 주변을 살리는 것, 나의 믿음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눈앞에 홍해를 보지 말고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눈앞에 장애물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환경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나를 짓누르고 있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을 탈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것을 탈출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이성이 나를 지배할 수가 있고 감정이 나를 지배할 수도 있고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과 어떤 두려움이 나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 감정에서 탈출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람은 어려움은 항상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지배하는 게 뭔가를 찾아봐야 됩니다. 이런 책이 있더만요. 책 제목이 참 재미있어요.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 이런 책인데 저자도 보면 아주 외우기 어려운 그런 사람입니다. 아잔 브라흐마가 쓴 책인데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 그 책의 서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서문에 보면 삶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 것 때문이 아니라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얘기가 상당히 크게 와닿습니다. 삶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내가 이루지 어떤 것을 못한 것이 아니고 그 원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한다. 근데 원하는데 뭐예요? 마이너스 감정이죠. 안 된다고 하는 그 불가능이라고 하는 그 마이너스 감정의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이 책의 핵심은 뭐냐면 코끼리에 의해서 끌려다니지 말고 코끼리의 주인이 되라. 이게 핵심이었어요. 결국은 코끼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짓누르는 것, 그것을 이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명한 해답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제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크시고 위대한 분이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존 헌터가 쓴 책 제목이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책인데요. 이건 제가 30년 전에 오래전에 읽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왜 하나님을 제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략 두 가지가 기억나요. 하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제한하게 된다, 이렇게 써놨어요. 아니, 내가 두려움에 잡히는데 왜 하나님을 제한한다고 이야기할까? 그것은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제한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떨쳐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뭘 얘기하냐면 의심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의심이다. 예수님도 그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너희가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고 그랬는데 꼭 주의할 사항을 하나님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근데 이 점이 참 중요합니다. 왜 의심이 문제일까? 이 의심을 타고 모든 것이 들어오면서 불신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을 받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보면 믿는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끊임없이 이 기적을 방해하는, 우리의 응답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밀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모든 의심 자체를 의심해버리고 그래서 밀어내버릴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언제입니까? 임계점이 나타날 때. 언제든지 그래요. 기도든지 뭐든지 임계점이 지날 때 하나님이 결국 역사하시는데, 그 내가 안에 있는 그 매일매일 두려움과 의심을 몰아내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벌써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 거죠. 홍해는 갈라진 거예요. 갈라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일하심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연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코 우연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믿음의 세계에는 필연만 있을 뿐인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대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움직였을 때에 결국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과거 몇천 년 전에 홍해를 갈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갈라내셔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